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고요. 네, 부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부활합시다. 우리 부활했습니다. 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만 받읍시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 한 40일 동안, 우리는 지금은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믿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실지 전혀 막연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부활 증거하고 그러면서 승천하셨죠. 승천.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오르셨죠.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들도 역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약속한 후에 열흘 후에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 오순절 맞이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만 우리가 받았지 열흘 있는지 한 달, 두 달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전혀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순절은 부활절 전 한 46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한다. 40일이란 사순절. 오순절은 50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부활 맞이했으면 부활을 만난 성도의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 자체가 가슴을 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야, 죽었던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 이거 그거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죽은 것과 같은 것에 막 역사해가지고 그걸 경험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굴러다니며 교회는 와 말씀을 듣고 능력도 받는다 해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전혀 안 해요. 이 다음에 부활은 현재 이 부활이 계속 이어져서 약속한 부활의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지만은 자,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 사람 문제든 자녀 문제든 돈, 경제, 별의별 문제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다양한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근데 해답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 목사님 3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믿고 했는데도 우리 애들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어제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렸으면은 이미 다시 물이 흘러와야 되잖아요. 흘러간 물은 다시 와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듯이 내가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한다면은 나는 믿을 뿐이지만은 역사는 그분이 하기 때문에 과거 안 됐으니까 그때 기도해도 작정해도 안 됐는데 또 안 된다는 믿음을 갖지 말고 바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면은 나는 믿을 뿐이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며 그분은 성취하는 분이에요.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며 첫 번째 메시지 나가는데 아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그냥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잘 되면 잘 되고 뭐 잘 만나면 잘 되는 거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유산을 물려받으면 좋은 집 사고 잘 되는 거고 부모님이 유산 물려 못 받으면 그냥 흙소처럼 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나게 하고 좋은 직장에 또 상사를 잘 만나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게 현세 구복적이고 샤머니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자, 현세 구복적이다, 비난합니다. 샤머니즘적이야, 미신적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면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현세 구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번만 건강 주고 한 번만 물질 주고 한 번만 제 마음에 막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뭔가 진취적이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면 하나님 선교, 우리 아멘, 선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잖아요. 막 우크라이나 이런 데 교회에서 모금 운동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거 해갖고 막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조금만 건강하고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고 사업 좀 잘 되면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다른 데로 흘러간 거야. 하나님께로 흘러와서 우리 애들로 유산으로 흘러갔으면은 애들이 잘 될 건데, 50억 60억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10년 전 20년 전에 5억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목회자고 사역자라면은 11조를 떼고 줬더라면은 이 복이 다를 건데, 그냥 막 4억 줬는데 4억 받으니까 11조 4천만 하겠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분 무시 만났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땅이라도 살고 집이라도 살았으면 있을 건데 사업한다고, 왜? 그냥 굴러온 거요, 아낌없이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돈을 벌고 집을 사면요, 이 집에 애중지하면서 얼마나 귀한데, 근데 그냥 흘러온 돈은요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야,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아파트 사유 전에 11조 떼고 사줬을걸. 그러면 애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님 복이 연결되는데, 그러나 지나갔다 이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하면서, 자, 지금 과거의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 평가하면 우리 낙심을 해야 돼.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평가한다면은 낙심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이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동안 꿈꿨던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10년 후에 지금부터 꿈을 꾸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직접 가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언행, 이 언어 투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구나. 그럼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그때 물어본다면은, 야, 그때 5년 전에 심었던 것이 오늘 이게 복을 받았군요.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나 저나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이 5년 후에 지금보다도 상상 그 이상의 복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활절 행정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또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들어도 이런 말씀을 못 들었을까? 왜? 다른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계속 아침 먹은 그 밥을 또 먹어도 시장하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삼시세 때 집에서 주는 그 밥이 맨날 그 밥이에요. 아침에 콩나물 나오면 저녁에 콩나물국 나오고, 왜? 나무똥각도 국도 끓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뭐 그냥 고봉을 줘도 엄마 왜 밥에 적어요? 오래간만에 큰어머니 집에 가면은 숟가락 따닥 하면 알아서 더 먹을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도 못했어 우리는요. 그때만 해도, 야, 큰엄마 그때 숟가락 따닥 그럴 때 조카 더 먹을래? 했으면은 그러면요 하고 더 먹었을 건데 눈치만 보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막 많이 먹으려고 했고.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도 여러분 퇴근하고 우리 아내가 주는 밥 맛있게 먹여야겠다 하다가 딱 오다가 주막집에 딱 들려서 친구가 막걸리 한 잔 먹으세요. 안 먹여야 되는데 그 한 잔 먹었더니 밥맛이 다 나간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자꾸 새로운 복음을 그동안 듣도 못했던 걸 해주니까, 이야, 이런 걸 처음 들었네. 혹하고 미혹하는 거지요. 안일 믿자 혹, 아니는 것을 혹하고 빠지면 그걸 진짜로 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오,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도하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어느 것이 딱 연결되면서 이게 막 관주는 뭐냐, 꿰관자야. 성경에 관주가 있어요. 그 기역, 니은, 어가 뭐냐면 요 성경은 구약에 어떤 거다 그 관주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된다니까, 그게 말씀 듣는 가운데도. 그럼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예수께서 아까 읽은 거하고 지금 여러분 읽는 게 다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한번 보는 거야. 낮이냐 정오냐 밤 12시냐 자정이냐. 오늘 마가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뭐 하시노? 살아나시노.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1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이 지났어요. 토요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이런 향유를 가져가서 우리 예수님이 다 피범벅이 되고 매 맞고 하는 거 가서 석션도 해드리고 닦아드리고 예수님 수의도 갈아입히고 다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랬죠. 야, 경비병이 지킬 거고 그 동굴 같은 큰 돌로 막아놨을 건데 저거 누가 굴려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갔는데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더라. 5절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놀랬대요. 죽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한 청년이, 다른 성경은 천사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하니까 빈 무덤이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7절하고 8절, 오늘 본문 전에 7절 보니까 그들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과거의 말씀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이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 혼비백산할 거예요. 혼배. 우리 예수님 어디 갔대? 부활이란 붙자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또 훔쳐갔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것도 문제네. 예수님 다 매맞고 그래 죽었는데 시체까지 없어지니 난리가 아니겠어요? 요즘 제가 장례식장을 몇 번 가는데요, 화장하는 게 밀려버리니까 5일장을 하고 막 7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3일장을 정식으로 하되 3일 정도는 그냥 안치실에 앉혀놓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안치실이 없으니까 한구에다가 막 둘씩 막 밀어넣는 거야. 그것도 괜찮지, 그냥 한쪽에 싸놓는 거야. 시체를 막 그냥 막 바뀌기도 하고 막 냄새 나니까 막 향취를 뿌리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니 5일째인데 다행히 그래도 화장이 날짜 잡혀서 이틀 동안 이렇게 두 분을 모셨대. 그 어르신을 한구 들어갈 걸 막 해고 두 분을 그래도 영화 냉동실에 4도 이상, 영하 4도 이상이 법이거든요. 들어가면 어떤 데는 막 봉고차에다 막 숨겨놓고 별의별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운구하기 전에 이름 쓰고 확인해 보라 하잖아요.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돌아가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8절 보니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얼마나 혼비백산을 했으면 마가가 도망했다고 표현한 거야.
도망하고 몹시 떨며 놀래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여인들에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야. 먼저.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데 부활의 시간적인 때를 보면은 오늘 성경은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모르잖아요. 근데 마가는 또 구체적으로 안식 후 첫날 9절에서 이른 아침에, 말하자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될 때 새벽 기도가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주일 낮 예배 11조다. 평균적으로 새벽 기도가 주일 낮 예배 11조다 했는데 새벽 예배가 평균적으로 한 15명 모이면 주일 낮 예배가 150명 모이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이 모든 헌금을 통 수입을 잡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1년에 200만 원 정도래. 200만 원이 기본이래. 1,000만 한 분 있고 2,000원 한 분 있고 헌금이요. 거의 우리 교도 해보면은 거의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나 이제 권사님 장님들은 뭐 1,000만, 1,500, 11조가 뭐 넘으니까 많이 여러분 있죠. 이게 평균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하든지 지금 6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 의원들 뽑잖아요. 그럼 먼저 갤록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남동구가 50만인데 오늘 500명 가지고 갤록 조사했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희한하잖아. 50만 명 생각을 500명 가지고 그 조사 방법 갤록 조사했는데 성향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할 때, 대통령 할 때 10,000명을 한 게 아니고 만이야 1,000명, 2,000명 조사했어. 그래서 누구는 30%, 20%게 정확하게 맞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심리 구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런데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 새벽 기도가 눈물바다, 울음바다, 기도 공장이 되어버린 거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때는 아파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막 어머니들이 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젖도 못 주고 막 옛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멍석 위에 눈물로 그냥 멍석 방석을 다 적셨을 때 한국교회가 최고의 부흥이 왔는데 요즘은 다 메말르고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예수님이 첫날에 첫 시간에 주님 부활했다면 예수님 만나려면은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거의 사람들이 고나게 잠들 때 도둑이 와요. 도둑이. 6.25도 새벽에 터졌어요. 2차 대전도 새벽에 터졌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요. 요단강 새벽에 갈라지고요. 여리고 다 새벽, 다 잠잘 사람 잠잘 때, 그러면 결국 예수님도 새벽에 오시리라 추측을 하는 게 거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아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우리가 6장 11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다니엘이 세일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서 6장의 16절 보니까 한번 봅시다. 참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잘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결국은 왕이 어인을 찍고 왕이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했어. 그러면서도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응원해 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17절 보니까 이에 어떻게 했어요? 돌을 굴려다가 어귀를 어떻게 했어요?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여 임봉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18, 19절이 너무나 중요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하고요? 금식하고 그 앞에 뭘 그치고요?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아니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이방 나라 왕이야. 다니엘은 잡혀온 거야, 포로로.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이방 나라에 옥에 갖다 집어넣으라, 사자고 집어넣으라 명령을 내리고 인봉을 한 다리오가 뭐 했다고요? 다리오도 오락을 그치고 금식하며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영적 흐름을 타게 하소서. 지금 부활절, 지금 고난주간, 지금 성금요일, 이 정도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 리듬을 타서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오락할 때가 아니구나.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바벨론의 왕도, 다리오 왕도,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가니까 내가 명령했지만은 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오락을 금찰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 나는 교회가 필요할 때, 목사님처럼 찬양할 때 나는 거기 없었네. 교회가 그런 비전을 선포할 때, 교회가 그때 건축할 때, 교회가 선교 파송할 때, 교회가 교란하고 할 때,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장로해달라고 합니까? 그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다 교회가 필요할 때. 그래,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저런 왕도 다니엘과 상관이 없어요. 눈 깜빡하고 할 수 있는데도 오락을 붙이고 밤이 맞도록. 19절이 중요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갔냐?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돈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 이런 분들은 표 얻기 위해서 별의방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복음으로 바로 쓰면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는 왕 같은 분들, 귀족 같은 분, 돈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막 그냥 안타까워서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동이 뜨자마자 어떻게 됐나, 이런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러나 만나야 돼.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잘 살아? 안 돼. 다 한 번에 나가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심었으니까 복을 주야, 그게 아주 뭐라 할까요? 진짜 아름다운 터가 되고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요. 19절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구원수들은 또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자가 입을 벌려서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물어 뜯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사자가 바뀐 게 아니고 사자가 입이 봉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은 벌렸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안 물려도 막 그냥 물린 건 상처가 나는 게 아니고, 입은 벌려서 막 물어 뜯었는데도 상처가 나지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했다, 그래, 아직도 문제가 있어, 우리 애들이 문제래 해도 당당하게, 얘들아, 엄마가 오늘 새벽 기도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해 주면요, 듣는 사람은요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 우리 엄마 기도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있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흘 동안 밥 안 먹고 병들어 돌아가셔. 그러면요 자녀들이 불안해 얘기 안 해. 근데 우리 엄마는 담대한 분이야. 이런 얘기해도 임마 기도해 임마 하면서도 엄마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시험을 통해서 뭔가 주실 거고, 이기면 받는 거고 못 이기면 너 죽어. 야 우리 엄마 당당하다.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님 걱정 안 하면서, 그런데 부모님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우리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새벽 기도했다, 부활절 첫 번째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 들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단계감은 부활의 살아난 역사가 임할 줄 믿어라 하면서 축복기도 좀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는 완전히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이제는 섞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살아난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이제 무덤에 뉘었고 3일 동안에 완전히 예수님은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살아난 상태임을 뭐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 누구에게 보이셨나? 오늘 마가는 재밌게도 먼저란 말 썼어요. 먼저 보이셨다. 뭐라겠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몇 절에서요? 자, 일곱 귀신,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 하시니? 먼저 보이시니. 그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 암아레츠라고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시대는 암아레츠 하면요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소위층들, 제일 하층 계급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개 취급해도 니들이 나 뭐라 해도 하나 그런 아주 하층 사람들, 막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걸 보면은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막 가면 쓰고 막 있는 것처럼 안 해도,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비록 약하고 그래도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럴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포장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의인같이 사는 사람은 더 낫게 여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러면 누구였느냐, 어떤 여인이냐?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2절 또한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사건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사건이 나와. 누가복음 7장의 향유 사건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전혀 불청객인 한 여인이 향의 옥합을 깬 거야.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난리 났어.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마르다,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12장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에 주님이 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나는 그게 참 너무 좋아, 향유 내음 가득한 집이 되었어. 향유 내음 가득한 집. 여러분이 이 꽃들을 통해서 냄새가 확 다르잖아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부활주일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광고해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백합화 한 송이씩 우리가 봉헌합시다. 이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선교회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밑송이를 갖다 놓고 다들 연락한 거야. 여러분 구하기 힘들면은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야, 밑십송이 안 되는데
완전히 교회 안이 백합 향으로 진동하는데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저도 지금 여러분보다 이 꽃냄새 더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꽃냄새가. 예. 여러분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한 세 여인이 나오는데 각각이라고도 보지만은 그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방교회에서 교황 대그레고리오 1세라는 사람은 세 여인이 환경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여인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이 예수 만나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깨어 부어드린다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또 누가복음 7장에서 비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탕감을 만약에 1억을 받았어. 탕감을 또 100만 원 받았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했냐? 다른 사람 다 아이고 1억 받아서 마찬가지다. 이 여인 비난하지 말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더 받은 게 있다고 느껴지니까 더 많이 쓸 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이야 덜하지만 옛날에 많이 비교했어요. 못하고 막 덜하고 해서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막 비난도. 지금은 뭐 그러지 않잖아요.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젊은 집사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막 11조 100만원씩 하면은 막 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어떤 데는 몸을 파는 여인, 어떤 데는 7 귀신 들던 여인, 다 추한 여인, 머리를 길게 늘이면서 세수도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여인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왔다는 거 보면은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말자는 거야. 누구를 먼저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하층, 제일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문제 있는 여인.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 은혜를 받았다고 막 생각하면은 막 은혜를 막 갖고 싶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말이 세든 크든 간에 그 말이 잘 소화되어서 내게 잘 들려오고, 오늘날 사랑 관계 끊어지면은 부드러운 말도 오해의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 나 같다. 저기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어느 날 깨끗이 보이다가 더러워졌어. 그러면은 아이고 뭐가 묻었네 하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이 들어온 거야. 거울이. 그래, 거울을 닦았더니, 우리 창문을 닦았더니 밖에 벚꽃이 예쁘게 보인 거야. 오늘 보니까 아니 왜 오늘따라 벚꽃이 이렇게 지저분할까 보니까 창에 비가 와서 막 먼지로 해가지고 막 다 범벅이 된 거야. 그 창을 딱 닦았더니 내 마음의 창을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어떤 분은 설교가 안 들려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은,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1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마지막 11절, 마가복음 1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저기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게 이상하지, 믿는 게. 믿지 않는 게 정상을 보자는 거예요. 소금 뿌리네. 야, 어떻게 몇 년 동안 내가 공을 들여도 저럴 수가 있냐. 내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본 마리아가 가서 만났어. 엄마 만났어요. 예인마, 아빠 만났어요. 언니 만났어요. 얘들아, 아빠가 만났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 시대는 직접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됐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부자가 죽은 자 한 명만 살려보내면, 다시 말해 저 나사로 한 번만 살려보내면 내 가족들 다 믿을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하죠. 거기에도 얼마나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다, 그 부분만 듣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래 우리는 전도하다가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여러 행적 중에 첫 번째 저는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하고 나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런 것 같아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면은 사람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가 세수 한 번 하면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코로나 때는 손을 하루에도 10번 닦고 5번 닦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옷도 거울 보고 다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고장 났구나, 또 누가 또 코칭 해주면은 또 우리가 또 아유 고마워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행적 예수님의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아침이란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도 맞아.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면 1시간 기도 중요하다.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중요하구나. 새벽에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다. 세 번째 마지막,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냐? 임금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좋은 차로 다니고 아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어떤 여인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아프고 무조건 약한 자가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서 마리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뭐가 마리아에게 있던 거예요. 다른 건 안 돼도 믿음이 있던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던지, 예수님 나를 나되게 했어요, 예수님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도요 그쪽에 있을 거예요. 비난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에 살다가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나되게 했거든요. 생명의 은이 나한테도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받으면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아마 마리아가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예수님 저를 먼저 찾아왔어요. 저 같은 여인을 먼저 찾아왔어요. 얼마나 부활한 예수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 164장